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을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을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면서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 설교 듣고 있다가 오후에 목사님이 문제를 내서 맞추면 한 개당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아셨지요? 대답도 안 해요. 얘들아, 좋게 얘기할 때 서로 이해하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그 기원을 잠깐 보면 19세기 중반쯤에 이제 어린이 날이 또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는데 그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1856년도경에 미국 매세추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이신 레너드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꽃장식을 해주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중심하여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이 이렇게 이제 전파됩니다. 그러던 중 1920년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방정환 선생님. 우리 동요도 많이 만드신 분이시죠. 이제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0년도에 이제 한국에 어린이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날을 중심하여 그날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날로 이제 진행됩니다. 그 목적과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 주일은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축하를 하는 그런 날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의 인격체 그리고 그 존중성 또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목적과 의미를 중심하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또한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목적과 의미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결하여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요 한 절만 보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있는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당시에 이 사건의 시기는 AD 03년경이라고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그 사역에 시작된 1년, 2년, 3년째의 3년 후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하셨는데 3년의 시간의 그 전반도 아니고 중반도 아니고 후기에 있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막 퍼져나갑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이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빠른 속도를 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이란에다가 폭탄을 하나 툭 던지면 그 한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YTN 뉴스에서 나옵니다. 미국에서 이란에 폭탄 던졌다. 여러분, 저 이란, 이라크 이 지역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약 20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 먼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걸어서는 아마 한 10년은 걸어가야 될 거예요. 그 먼 길을, 그 먼 곳, 그곳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는 1분이면, 아니 어떻게 보면 30초, 40초면 뉴스를 통해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어땠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친구가 친구에게, 친구가 또 친구에게, 그렇게 소문이 3년의 사역, 그러니까 AD 33년경에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이제 그 3년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당시에 가장 먼 도시가 구레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지어졌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 곁에는 그 행보하는 거리마다 사람들이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과의 눈동자만 부딪혀도, 옷깃이 스쳐도, 손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나음이 있고 문제가 다 해결을 받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 번만 주님 손 잡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니, 인생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켜 우리는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벽에 부딪히는 순간에 누군가가 그 벽을 뻥 뚫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신 걸 믿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피부로 그분을 접촉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죠. 근데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 전하다 사람들이 모이면 하늘에 오르고 내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보호를 해야 돼요. 누가 보호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몰려드는 중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나이가 먹으면 뼈가 굳고 몸이 이제 둔해지잖아요. 마음같이 몸이 안 움직이시죠? 자,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않는 분은 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쓰던 근육을 쓸 때는 별로 노화됐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쓰지 않던 근육을 쓰면 내가 노화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쓰던 근육 쓸 때는 저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쓰지 않던 근육을 써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노화가 됐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 행동이 좀 더디어, 좀 둔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떠냐? 아이들은요, 정상적인 아이들은 집에 있는 TV 한두 대는 다 부십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애늙은이 소리를 듣는 아이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쟤는 새색시 같아, 착한 아이야, 이런 말 아이들 듣게 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TV도 부시고 아빠 차도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나 손자들이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망치도 갖다 주시고 오한마도 갖다 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한 아이를 만드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지런하고 활동력이 세다 보니까 어른들 사이를 막 피해가지고 예수님 곁에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특별히 질병이 있는 아이들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다만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싶은 그 열정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에게 얘들아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신사적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7, 80년대, 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그 약장수들이 그 지역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약을 팔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소화제입니다. 한 번만 먹으면 오장 모든 질병이 탁 낫고, 하여튼 그분 이 얘기만 들으면 세상에 질병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 이상한 물 타가지고 파는 거. 그때 꼭 어른들이 와야 되는데 누구들이 와요? 동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신사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끌어다가 주워 팹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어른들 안수 받아야 되니까 말씀드려야 되니까 애들은 가라 이렇게 좋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화가 좀 나지 않았을까. 저도 목사지만 두 아이를 키우면서 꽤 거룩하지 못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두 아들 때문에 밤에 철야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화를 안 낸다는 것은 도인이 아닌 이상은, 신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 같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 키우다가 화나시면 사각지대에서 끌어다 패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아이들 잘못 때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괜히 구치소 가지 마시고. 어쨌든 저와 같은 심정이 오늘 제자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는 금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고, 또 하나는 결단코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병 낫고 문제 해결받고 등등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 이야기를 메인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메인은 뭐냐? 우리가 짧게 사는 인생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너희는 꼭 어디를 가야 되냐?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해서 모든 말씀은 이제 여기에 초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지금 아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오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즉 결단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여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데 목적을 두고 교회는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본질은 믿음을 잘 지켜 천국 가는 곳으로 우리가 터전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주제를 삼아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게 하나 있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어린아이들은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은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는 얘기가 뭐냐? 저 아이들에게 너의 엄마, 아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엄마가 어디서 태어났고 또 언제 나를 임신하였고 언제 나를 출산하였고 이거 공부 안 해도 아이들은 그냥 믿어요. 또 아이들이 보는 모든 시각은 순수함이 항상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순수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돌 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얼마나 순수성이 없는 이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아이들은요, 나무다리도 두드리지 않고 막 뛰어갑니다. 어른들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갑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계산하지 않기를, 결단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천국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간에 계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 인천에서도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먼 데서도 교회를 이렇게 오십니다. 또한 서울에서도, 먼 저 강남에서도, 동탄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오십니다. 여러분, 계산한다면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한교회로 불러주시니까 그 순수함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아이들의 그 순수함의 본질은 의심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러 이곳에 오셨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작은 것에 만족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하나의 장난감을 갖고를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난감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에 만족합니다. 그보다 더 비싼 거, 더 좋은 것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든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아이들은 만족합니다. 크든 작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현실은 좀 안 그렇지만 이제 곧 그렇게 될 줄 믿는데 34평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만족할까요? 그래서 56평짜리를 삽니다. 그러다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옆집 뚫어요. 그래서 100평짜리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 특별히 어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리라. 우리가 욕심과 죄는 결론은 죽음에 이르는 건데 그 길을 너희는 가지 말고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일용한 양식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만족이라고 하는 최고의 극치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돌아갑시다. 어디로요?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의 모습으로. 오늘 돌아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한 구절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했냐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에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돌아간다는 말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물과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뭐 어차피 오늘 할 일도 없고 계속 설교만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고, 그 어린아이같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가는데,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돌아갈 수 없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계로, 성령 충만한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인생의 길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이 있고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린아이의 그 본질을 가지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 바른 길로 갑시다. 신앙의 바른 길을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좌우로 흔들림이 없는 모범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본질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좌우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지근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많이 안 좋아합니다. 약속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속과 어떤 일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때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피해를 볼 때도 있고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희생하고 나아갈 때 그 끝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대케 되어지는 결과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희생을 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너의 희생이 있어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든 거기에 제명이 있든 예수님은 아무 해당이 없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법의 제도에 의하면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십자가를 짓는 제도에 의한 것이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한 게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지 그 혜택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건 우리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가리라. 제자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그 길을 가리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은 희생하십니다. 근데 그 끝이 죽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 끝은 부활이며 그 끝은 승천이며 그 끝은 새로운 재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 끝은 창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반석 위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어떤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끝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예비한 면류관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심을 버리지 말고 그 초심을 지켜나가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꼭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게요,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요. 부모가 믿음이 흔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이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이 보여요. 하물며 우리는 유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DNA가 똑같은 유전. 네. 아버지, 엄마의 그 모습을 자녀들이 똑같이 담는다. 저는요, 한여름에 최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오지는 마세요. 내가 사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하여튼 좋아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새우젓을 좋아합니다. 이 새우젓에 마늘 종종 썰어 놓고 청양고추 썰어 놓고 고춧가루하고 이렇게 섞어서 해갖고선 찬물에다가 얼음 한 꽉 채워갖고 그래서 식은 밥을 이렇게 물에 말아서 먹으면 새우젓 몇 개씩 올려놓으면 아주 전 좋아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뭘 좋아하냐면 짠지를 좋아합니다. 작년 가을에 소금 듬뿍 얹어놓은 그 짠지를 썰어가지고 탁 해서 찬물에다가 마른 밥 위에다가 얹어서 먹으면 밥 두 그릇도 꾸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혈압에 아주 안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안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나 했더니 글쎄, 우리 아버님을 내가 닮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극히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나는 그것을 닮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은 닮는다는 거예요. 특히 어른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그 믿음의 행동, 그 인생의 행동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닮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엄청난 고통을 당한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죽을 똥 살똥 고생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요나. 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요나서 1장 1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 이 준비된다는 말은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 30-40분 전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 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알려면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또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래요. 그 관심이 있는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미떼 아들 요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당시를 가리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요나서 1장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가 아니라 어디로 가냐? 니느웨일이 아닌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일로 가서 외쳐 말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자, 요 짧은 한 절 한 절의 사이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요나가 처음에는 이제 신성주의적 신앙을 가졌어요.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갑자기 인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 자에서 우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첫사랑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내 삶으로 바뀔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죽을 고생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우로 흔들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겁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그 모범을, 보이는 길을 잘 가셔서 아이들 또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모범적 신앙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대안의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모범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 길을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로 바른 길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됩시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용납하고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용납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는 상대를 이해하고 또 하나 상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이해하고 사랑하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병들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또한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 닮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두 번째 제목 속에서 우리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특별히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라. 용납하란 말은 상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른입니다. 여기는 다 어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큰애하고 둘째하고 나이 차이가 4살 차이가 나는데, 큰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때 1살, 2살, 3살 이때까지는요 참 예뻤어요. 지금 예쁘냐고요?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요 말도 잘 들었어요. 이 조그만 아이가 말도 잘 듣고, 특히 제가 예쁜 건 뭐냐, 먹는 걸 잘 먹었어요. 얘도 어려서부터 1살 때부터 새우젓하고 짠지를 먹던 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4살이 되니까, 이제 우리 둘째가 출산할 때 되니까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TV를 부시고, 이게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린아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뺏길까 봐 이 둘째 아이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뺏길까 봐 본능적으로 그 인간의 악성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애를 최대한 사랑으로 감싸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르게 자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타인을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 부부는 무촌입니다. 왜 부부 싸움하는지 아세요?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랑받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용납하라는 얘기는 뭐냐? 교회요, 한국의 교회요, 대한의 교회요, 오늘 대한께 성도들이요, 너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올 때 저들을 배척하지 말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편견을 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을 두지 말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영상을 쭉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지역적 왕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편견을 두지 말라. 저 사람은 이러니까, 저 사람은 저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담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편견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동일하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모범적 신앙인이 예수님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믿은 신앙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마시고, 오늘 책망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저 천국에서 면류관의 주인공,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대한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잘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일학교 유치동부 학생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면서 준비된 우리 예물을 하나님 앞에